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 말씀으로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면 의로워집니까? 아니면 의로운 혈통을 타고나야 합니까? 이것도 아니면 의로운 혈통과 의로운 행위가 둘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 의로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향한 이들의 열심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 일이 순수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앞세워서 율법 그 자체를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였고 이것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혈통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요 의로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게 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셔야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하게 보시는 것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공짜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야 하기 마련이라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공짜로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직장에서 갑자기 고속으로 승진합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이러면 우리 모두가 그러면 그렇지 할 것입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독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 내가 받아서는 안 될 사랑,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혈통을 타고 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는 도무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서 은혜입니다. 은혜이므로 값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낌없이 낭비하듯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은혜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착각하는 율법의 행위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갈라디아 그 교회 안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무참히 그 가르침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는 갈라디아서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1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두 여자, 두 아들, 두 언약이라는 본문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는 약속, 더 쉽게 말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란으로 가고 또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바로에게 뺏길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도리어 많은 돈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모든 땅을 내 후손에게 두겠다 하십니다. 자, 가나안의 여러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하신 이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보니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언약을 맺다, 언약을 체결하다라고 하겠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는 언약을 자르다라고 합니다. 아니, 잘라져 있던 것을 한데 이렇게 묶는 것이 언약일 텐데 왜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자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하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히브리어의 수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그 정확한 뜻이 밝혀졌습니다. 고대에는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재물을 둘로 쪼개어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둘로 쪼개진, 둘로 갈라진, 둘로 잘라낸 이 재물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원초적입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이래서 언약을 자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소와 염소와 양과 동물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통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고 이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상속자를 얻을 것이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자,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여종 하갈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서 낳은 아들이며 자유 있는 여자인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이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이라고 풀이합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갈이 종이기에 아들 이스마엘도 종입니다. 신의 산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성스러운 산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곳이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과 예루살렘 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중요한 곳이며 성스러운 성지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진짜 신의 산이 어디 있을까 하면 찾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바울은 신의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으로서 낳은 것은 율법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도 율법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유대인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이 애지중지하던 유적지이자 성지가 신의 산과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종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자,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지는 그 다음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진짜 상속자인 이삭은 어떠합니까?
종이 아닌 자유인이 낳았기에 자유인이며 아브라함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닙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난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은혜로 난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복음이 한 번 더 선포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29절부터 31절까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참으로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30절에 나옵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들을 끝까지 품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러한 자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은혜로 받지만 2차적으로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내쫓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단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하는 곳은 이단도 아니라 엉터리 사이비 힘으로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예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토요일을 안식일로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안식교는 이단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인간의 협력인 선행과 보속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가톨릭이 이래서 이단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위를 더 작게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은혜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도 얼마간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생활 상태가 어떻든 나는 새벽마다 눈 비비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으니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매주 식당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무더운 날에 서서 바깥에서 안내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으니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11절을 빼먹지 않고 있으니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날마다 성경 말씀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으니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담보이고 보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하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시편 1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사랑에 감사하여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이유는 감사해서입니다. 찬양하는 이유도 감사해서입니다. 새벽에 눈 비비며 일어나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유도 지금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이렇게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나의 감사와 남의 감사를 비교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100만큼 감사하고 있는데 왜 너는 80밖에 감사하지 못하냐? 어떻게 저 사람은 120만큼이나 감사할 수 있을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왜 너는 못 나오냐?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11조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11조 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잊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힘으로 혹은 말을 잘해서 하나님께 얻어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위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배 안 빠지는 것 자체가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받은 직분이 내 믿음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내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의 보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보증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만이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껍데기가 외형이 그럴듯해 보여도 성령이 없으면 가짜고 겉모습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이 있으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분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받을 자그마한 가능성을 허락하시고 힘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과 관계없이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나 스스로 생각하는 내 신앙 수준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때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함께 가야 하지만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표현이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으로 그 언약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그 믿음의 보증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율법의 자랑을 내버리십시오. 40일 금식기도 했다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된다면 율법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수십 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긴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된다면 율법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직분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어 있다면 율법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말고 내 자랑, 나의 의를 다 내쫓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음 한켠에 숨겨놓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예 잊어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던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찍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5장 1절 자유를 주셨으니입니다. 5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렇게 두 아들, 두 여자, 두 언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울은 드디어 유명한 자유의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이제는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여도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리고 버티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 망가진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 여자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탁 끼얹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어도 여전히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 속을 썩혀도 아들은 여전히 아들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도, 율법의 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종의 옷을 입고 종의 멍에를 메고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들은 종의 멍에를 맬 필요도 없고 메어서도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자진하여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도 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얼굴빛이 한결 살아났습니다. 알아보니 다른 한 청년이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신장을 하나 떼어서 준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어디 쉬운 일입니까? 부모 형제 간이 아니고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신장을 그냥 선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장을 태웠던 청년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신장을 받아서 이제 좀 살만해진 그 청년이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하지 못하던 술, 담배를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예전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좀 엉망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있는데 설마 나를 모른 채 하실까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나의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들을 내어 쫓아버리고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행동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일 뿐입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